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밴드에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죠.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입니다. 총 8일의 명절을 지키는데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였는지 혼선이 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금요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게 되시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 전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해가 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늘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명절에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매우 번잡했습니다.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할지 매우 또 중요한 문제고 또 미리 준비를 해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에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준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죠. 20절 날이 이제 저물 때가 되었을 때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어제 아침 말씀 끝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셨지만 제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고 했을 때는 매우 그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씩 예수님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 자리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씩. 예수님의 대답은 또 모호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근데 제자들이 다 그릇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니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룰 때가 닥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사람들도 사용이 되고 악한 사람들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결단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한 겁니다. 겸손한 표현이고 또 그것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사용했다. 그것은 믿음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럴 의지가 없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악한 도구로 썼다. 아닙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고 나쁜 생각을 가졌고 나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이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 머리가 좋아서 셈이 빨라서 회계 업무를 맡았잖아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예수님을 판자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된 거죠. 오늘 25절에도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거짓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모르고 있을 줄 알고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네가 말하였도다. 아마 이런 대화 속에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했겠죠. 이처럼 매우 중차대한 순간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고 만 거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드디어 26절 이제 새 언약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직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식인 성찬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기념하여 늘 반복해서 성만찬을
행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행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고난과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예식이 탄생을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죽음의 길을 가게 됨으로써 불안과 또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이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의 의미, 특히 포도주 잔을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굴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용서받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용서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은 미래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게 될 거다. 그 말은 교회가 참여하는 주의 만찬은 제자들에게 미래의 하늘 잔치를 땅에서 경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늘 잔치를 열게 될 거라는 것을 늘 소망하면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귀한 자리다고 우리가 알고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까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나아가죠.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만찬 전에는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고 했는데 31절에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리리라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또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현실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오늘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되지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또 나서서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성질 급한 베드로, 항상 말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방 먹이지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또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만 앞서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뒤질세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큰 소리 칩니다. 이런 제자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큰 소리치고 도망갈 줄 알지만 이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큰 소리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현실 앞에 다 뒤로 도망가게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